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의 자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 택하시고 지키시며,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자격 없는 날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 우리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
선포합시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사랑, 우리가 평생에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라, 주님, 우리가 그 자녀됨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됨. 나의 삶,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찬양해.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오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에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내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흠 많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시고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귀한 주님의 백성들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37절까지 서기관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에 반박하시며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두 번째는 38절부터 44절까지 한 과부가 헌금을 드린 내용,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주제도 다른 것처럼 보이곤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의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이것은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거의 우스갯소리가 됩니다. 이 서기관이 한 이야기를 너무나 이상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조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그 바로 전에 서기관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면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이 과부의 헌금을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생활은 너무나 오묘한 세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서기관이 나오고요, 과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우리는 서기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전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목을 보면 적어도 그 질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 주는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받았다고 믿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족보상으로 볼 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그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예언된 그분, 메시아라는 그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쳤어요. 백성들 역시 이 가르침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멸망당하게 될 이 유다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 사이에서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본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오셔서 모든 성도의 구주가 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정말로 그들이 믿던 대로 유다 왕국을 회복시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혈통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다 왕국의 국경을 넘어서 우주 모든 영역에까지 그의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이전에는 이방인이고 구원에서 멀어졌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침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음하던 이 피조물 모든 세계까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했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무나 제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좁혀서 제한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간단한 예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오해해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단숨에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마가복음 34절 말씀, 12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이 구절을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몇 차례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감히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에 더 이상 도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주셨어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여러 그룹들,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 사두개인들까지 이런 사람들과 논증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이어서 이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더욱더 날카롭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서기관들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접대받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 그들은 돈을 좋아하며 심지어 과부들의 재산들마저 탐내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말을 하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말한 바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의 그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 심판에 대한 기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이웃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요. 실로 많은 이유들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말들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쏟아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잘못과 심판 예고에 이어서 마가는 바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께서 앉으신 이 자리를 이른바 여인의 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이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인의 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헌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헌금함이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다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과부는 성전에 들어와서 이 여인의 뜰 앞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13개의 헌금함 중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당시에 한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인지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한 데나리온은 어떤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집어넣은 2렙돈이 얼마나 적은 액수인지 알겠죠. 한 렙돈이 64분의 1의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넣은 돈이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하지만 실상 이 돈이 이 과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내는 헌금 액수로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이 이만큼의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헌금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헌신 정도를 보시면서 그를 판단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 역시 헌금을 했어요. 하지만 본문은 부자의 헌금 액수가 많을지언정 그에게 그리 부담스러운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아무리 돈을 흥청망청 쓰진 않았겠죠. 사실 정직하게 돈을 모은 부자라면 그 돈에 대한 귀중함을 알겠죠. 따라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신뢰가 되겠죠. 또 정직하게 돈을 번 부자는 단돈 얼마를 한다 한들 정말 귀중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과부에게 동전 2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의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 두 등장인물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높임을 받기 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기 원했고요, 자신의 어떤 권력을 내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고요, 그들은 거짓 선생이었고 심지어 당시에 약한 자들, 정말 약했던 이 과부들의 돈마저 갈취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대조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대체 마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선 바로 이 이야기의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또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4절부터 6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서기관으로 상징되었던 이 성전, 즉 구약의 제도는 이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쌓아졌던 그 돌들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희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가 감히 이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이 성전의 멸망을 예언할 수 있을까요? 성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부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과부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울분을 토하십니다. 그런 상황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간파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그녀가 바치는 두렙돈 속에서도 그 중심을 온전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서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과부에 이르기까지 이 길게 쓰여진 이야기의 말씀은 성전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 약탈하는 사람들을 절대 보지 않으세요. 그 제도를 폐지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끌어안을 새로운 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빈부의 차별 없이 오직 그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님, 억울하고 어려운 이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인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은 본인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율법 정신에 거리가 먼 짝퉁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세우기 좋아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만 내가 신앙인처럼 살아온다고 보여지면 그걸로 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종교적인 외식과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오늘 서기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도전이 되십니까?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그냥 남들 보이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보여주고만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과부처럼 두렙돈밖에 없는 그 돈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낸 그 과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과 내 소유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예배당에 나오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저보다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절로 찬양할까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고 있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과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를 왔으니까 오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내 친구가 교회 가기 때문에 그냥 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진 않으세요? 혹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으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선우 경제님이 매번 이야기하죠. 예배 시간은 1시 정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옵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서기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의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기관처럼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과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과부의 모습,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던 그 과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흘러감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기관과 같은 외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 오늘 처음으로 오시거나 이 예배 처음 방문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네. 네, 일단 이 예배는 현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입장하실 때 뒤편에 마련된 헌금함에 준비하신 헌금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한 번에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계속 바람 때문에 뒤에 문이 막 열리고 그래가지고 신경 많이 쓰이셨을 텐데 그리고 또 막 위에 뭐 건물 무너질까봐 걱정되시죠? 김다희 자매님 안 되세요? 괜찮으세요? 네, 뒤에 오늘 좀 발코니 밑에 앉으신 분들은 되게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닌가, 무슨 일인가 걱정하셨을 텐데 별일 아니고요.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발코니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아이들 데리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혀 눈치 보실 필요 없고요. 절대로. 네, 우리가 발코니 아래 안 앉으면 되겠죠. 모든 것이. 네. 우리가 인원도 얼마 안 나오는데 좀 같이 앞에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교회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저희 청년부 소식이 좀 중요하게 두 개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단 한 가지는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양육 프로그램 신청을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신청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 한 주간 좀 더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 13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고 모임은 따로 갖지진 않고요. 온라인 줌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어제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모집 인원이 적다라기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양육 신청 링크가 열려 있습니다. 우선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다가 도저히 힘들다 싶어서 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23주라는 시간이 길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저도 양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긴 커리큘럼은 처음 진행해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언제 또 들을지 모를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들, 핵심적인 진리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걸로 여러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책 선정도 많은 책들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 청년 사역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너네는 뭘로 양육하냐, 어떻게 양육을 하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양육을 시켜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좀 길지만
짧은 시간에 양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먼저 좀 신청을 해주세요. 책도 여러분들 집으로 다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토요일 너무나 황금 같은 시간이긴 하지만 너무 늦게 끝내지 않을 거니까 이 끝나고 약속들 잡으시고 또 토요일 저녁에 약속 잡잖아요. 그래서 양육 신청해 주셔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적인 진리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무조건 시작을 할 거니까요. 같이 먼저 시작하면서 도중에 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들으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따로 뭐 신청 확인 문자나 그런 거를 보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 이때 신청 잘 됐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들 제가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박선욱, 김다혜, 박준경, 김건우, 김채연, 하윤영, 김지연, 김홍택, 최예은 형제 자매님들 신청해 주셨고 지금 10분이신데 사실 뭐 10명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우리 다 젊지만 더 젊은 우리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좀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다른 교육도 사실 꽤 받았고 뭐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듣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20대 초반의 지체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좀 등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주보에 나간 QR코드가 오늘 2개인데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신청 링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리큘럼 확인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무료입니다. 참고로. 그러고 이번 가급적이면 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까지는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교재를 다 각 가정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계신 주소지로. 그래서 이제 주소지 배송 때문에 토요일 날 교육을 하려면 최소한 목요일에는 저희가 발송을 해드려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청년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몇 년 전이죠 벌써? 네, 뭐 한 1, 2년 전에 셀 리더를 맡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 계속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 주고 계셨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이렉트로 임원진으로부터 공지를 받으실 수 있게끔 청년부 소식 받으실 수 있게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으니까요. 여러분 주보 참고하셔서 또 QR코드 스캔하시고 혹은 검색해서 승동교회 청년부 승동교회로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 주위에 이 소식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소식 못 받아보는 사람 없도록 이제 저희가 이전에 셀 통한 공지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양육 교재를 저희가 샘플로 2권 받아서 저 앞으로 가져다 드릴 테니까 좀 한번 미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